회개와 화목 그리고 감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회개와 화목 그리고 감사.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주신 7절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그리고 나팔절,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될 속죄절과 초막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의 하나님 되는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으로 이 7절기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팔절을 마지막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나팔절은 바로 그들이 세웠던 유대력 티스리 1일, 바로 7월 1일에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양각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바로 한 해, 새해, 신년의 그날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갑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그러한 날, 그 시간들이 끝나고 다시 풍성함이 넘치는 가을을 바라보고 농사를 준비하고 비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실 그 열매들을 바라보며 다시 세상에서 땀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시작, 새로운 시작의 나팔이 바로 나팔절의 나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팔절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것은 그날로부터 열흘 동안의 시간 동안에 바로 그들 스스로가 성령의 회개의 역사를 기다리며 성령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7월 10일이 바로 오늘 우리 말씀에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속죄일, 대속죄일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속죄일과 초막절을 바라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회개와 화목과 그리고 감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 회개와 화목과 감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 온전한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속죄일, 대속죄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속죄일을 주시며 그들이 행해야 할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일, 대속죄일이라 불리는 이날은 우리가 이미 성막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그러한 날이죠. 이스라엘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가장 엄숙하고 가장 성스러웠던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바로 이 티스리 7월 10일이라는 티스리라고 불리는 이때에 이 10일날 드려지는 그 은혜의 날은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한 날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며 범죄하였던 모습을 갖고 살았던 그들의 죄악된 모습들이 바로 오늘 이 날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유일하게 씻음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나팔절에 양각나팔이 울려진 이후 열흘의 시간 동안에 자신의 철저한 회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경건으로 나아갔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이 대속죄일을 마주한 이날에 그들은 거룩한 성회를 열어야만 했습니다. 성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거룩한 마음으로 찾아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그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성회를 준비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었어요.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게 한 가지 눈에 들어오죠. 그것은 바로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 여러분, 스스로 괴롭게 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 나를 막 이렇게 때리는 게 역시 나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건가요? 이 히브리어로는 인니템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자기 부인을 설명합니다. deny 하는 거예요. deny themselves. 그들 자신 스스로를 거절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참된 회개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던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목하였던 인생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조명되어지고 비춰져서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회개의 일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것들이 정말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괴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너무 바보 같았구나. 내가 왜 이것밖에 살지 못했지라고 한탄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곁들여서 이 회개와 한 가지의 일이 더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화목이에요. 화목. 유대인들이 믿는 탈무드라는, 여러분 잘 아시죠? 탈무드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대속죄일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죄만 규정한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 속죄받기를 원한다라면 너희가 먼저 찾아가 화해하라.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 죄가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있는 죄, 또 사람들에게 있었던 죄, 먼저 속죄받기 위한다면 먼저 찾아가서 화해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나팔의 그 긴 나팔 소리가 울린 다음에 열흘의 시간 동안에 그들이 성령의 회개를 촉구하며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은 나의 죄악된 모습들, 그것들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파오는 그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먼저 화해하였을 것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미안해요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한 화해가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회로 나아가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 화목이다라는 겁니다. 화해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불편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것들을 풀고 화해하고 화목함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것이 바로 스스로 괴롭게 하다에 들어가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들이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 일을 철저한 금식으로 감당하였습니다. 이 기간에 그들이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화해해야 될 대상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찾아가 화해를 먼저 요청하였다는 사실, 이게 바로 대속죄일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절대로 그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떠한 것에도 세상의 것에도 눈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여 이 날을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 대속죄일을 맞이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화목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죄악된 것들을 대속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위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대속죄일이 바뀌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말씀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인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피로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단번에 대속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언약하신 그 영원하신 언약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열흘간의 그 성령의 속죄의 시간을 갖고 대속죄를 매마다 기다리며 그렇게 나아갔던 인생이 아니라, 그때마다 자신이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의 죄를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신 씻김받는 그러한 시간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늘 우리는 회개와 화목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대속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속죄일, 대속의 날의 참된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깨끗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들은 동일하게 이 땅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나의 죄악된 것들을 발견하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다이렉트로 예수를 통하여서 회개와 화목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초막절, 이 초막절에 대해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34절로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T3 바로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대속죄일이 마치고 5일만 지나면 바로 이 초막절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초막절은 무슨 날일까요?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이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초막절은 이름대로 풀로 집을 짓는 것이에요. 풀로 장막을 짓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일주일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초막절을 보내려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초막절을 보내셨거든요. 이 초막절의 시간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께 선택받고 애굽 땅에서 고난받았던 그 시간들, 그리고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절기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4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내셨고 그가 우리를 광야에서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중에 초막에 거주하였던 그때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초막절을 제정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칠과 손으로 행하신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반드시 그들이 이 시기를 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에도 보면요, 이 절기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것, 그렇지 못하면 벌 내리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시면 그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비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만큼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했다라는 사실이죠. 왜죠?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셨던, 고난의 그 시간에 함께 하셨던, 그들이 초막에 우거할 때 광야 40년의 그 초막 생활에, 장막 생활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너희가 까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잊어버리니까 초막절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강조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초막절의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초막절이 오늘 이 시대는 없어요. 우리가 초막절을 기억한다라고 밖에 나가서 풀로 텐트 치고 그러고 일주일 내내 거기 거하며 살지 않잖아요. 왜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제사의 직분이 변형되었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 아닙니까? 히브리서 7장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제사의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들이 너무나도 간결화되고 너무나도 쉬워졌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통해서 그가 광야의 시간 동안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감사해라,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7월 달 이후에 그들이 농작물을 거두는 시간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들이 씨를 뿌리고 그들이 땀을 흘리고 소출을 기대하는 그 시간들이 펼쳐지게 돼요. 이제 이렇게 다시 씨를 뿌리고 나면 언젠가 찾아오게 될 그 풍성한 소출에 대한 기대가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이 농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잘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초막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지나갔던 광야의 삶을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장막의 삶을 돌아보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초막절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 내가 장막에 거하였었던 그런 인생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때는 정말 어려웠는데, 힘들었는데, 그런데 돌아보니 지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로 다시 되돌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삶의 것들을 다시 그곳에 맞춰봐 기억을 더듬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아름다운 은혜로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속죄일과 초막절을 레위기 23장 26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이 모든 절기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들이 대속죄일을 하기 위해서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대로 그 대속의 의식을 하려면요,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이 목욕을 하고요, 특별한 예복을 입고요, 자신이 먼저 나아가 자신의 죄와 가족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을 받고 그 다음에 숫송아지를 잡고 두 염소를 데려다가 희생 제물로 드리며 거기에다가 안수해서 죄를 정갈시키고 그것들을 광야로 내어보내는 그 의식을 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 너무나도 복잡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으로 통하여서 간소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에는 속죄일과 초막절을 돌아보지 않아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회개와 화목과 감사를 통한 속죄일과 초막절들의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시고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해져 있는 그때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항상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화목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7절기들을 정하여 주셨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너희의 역사 속에 내가 함께한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바로 이것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짓고, 이스라엘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믿고 죄짓고, 그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기억해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절기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그 절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금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를 내 마음에 새깁니다. 내 삶에 새깁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